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이 두 분이 신학적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지지자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으며 격렬하게 대립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를 따르던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 휘필드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휘필드가 과연 구원을 받겠느냐는 비판의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보기 힘들 것입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의 얼굴을 보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의 의도와 달리 존중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이러한 존중은 1770년 휘필드의 장례식에서도 드러납니다. 휘필드는 별세하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의 장례식 설교를 존 웨슬리에게 맡깁니다. 장례식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교리적인 면에서 서로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비록 견해가 다르더라도 휘필드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자기가 가진 이 기준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그가 틀렸다고 단정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사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타인에 대한 비판의 장부를 덮고 오직 각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각자의 본분에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나와 의견, 여건, 습관, 방식, 성향이 다른 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뭐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부분들 중에 한 가지를 예시하죠.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떠오르죠. 당시 로마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왜 채소만 먹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이 시장에는요, 고기들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거나 유대교의 정결 규례를 따르지 않고 도축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위험을 피하고 정결 규례를 지키려던 이들이 아예 안 먹기로 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 7개면 이 10분의 7로 그 규례를 범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리스크를 없애고 난 그냥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이 비록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금기에 얽매인 상태였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자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고수하는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 물론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소해 보이는 규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참 답답해 보일 수가 있죠. 반대로 자신이 중시하는 규례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못마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신자를 받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신자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 제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데 그 옆에서 막 치킨 막 먹고 있고, 그 옆에서 막 마음껏 먹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히 고기 안 먹는 사람이 고기가 맛없어서 안 먹습니까? 고기 맛있죠?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 안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지글지글 막 삼겹살 해가지고 쌈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쌈 나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나 안 먹겠다. 이 영혼이란 말은 이거는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차라리 안 먹겠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음식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그 문제에 얽매여 있는 지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형제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기 힘든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그 싸움을 엄마가 바라보는데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한 자녀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챕니다. 근데 다른 자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어떤 자녀가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먼저 노력할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자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든
특정 규례를 중시하는 성도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성도가 먼저 애쓰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막 이렇게 먼저 이렇게 포용하면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못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아야 되잖아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더 약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거룩한 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음식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자유와 행복과 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의 규례를 어긋나게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은 적이 있어요. 보통 그럴 때 언제 그렇죠? 너무 배고파가지고 덥석 먹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위생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손으로 집어먹은 일이 있다면 그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먹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어떤 규례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규례에 대한 입장 차이에 얽매여 서로 비판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불순종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말씀 막 보고 와가지고 손 안 씻어도 돼 막 이렇게 애들이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앞서 언급한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니까 굳이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다고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핵심 구성 요건이 뭡니까?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음식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창세기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다. 그래서 뭘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 맛있게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먹는 행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각이 사시고 입맛이 돋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행복이 작아요, 커요? 커요. 여러분 아내가 엄마가
맛있게 음식 이렇게 해서 줬는데 진짜 표정 막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맛없게 먹으면 그 음식 한 사람 마음이 어때요? 안 좋겠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맛있게 드시기를, 감사히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음식 문제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준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과 다른 신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책망하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야야 이렇게 아야 하면서 이렇게 야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우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누구를 그래서 세연이를 반장으로 세웠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세연이를 비판하는 것은 솔직히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자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자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의 사랑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앉아서 하나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왈가왈부가 어렵죠 말이.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따따부따 할 수 있어요? 따따부따 아세요? 따따부따가 그냥 사투리나 얘기 아닙니다. 순우리말이에요. 딱딱한 말씨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의태어입니다. 따따부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율법의 재판관이에요? 준행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 가지고 굳이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와 다른 신자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놓고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못 걷냐 하면서 계속 이 따따붙다 하면서 이렇게 참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면 될까요?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병원에 병든 사람 있는 게 이상해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럼 죄인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셨으면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게 없는 게 당연해요? 있는 게 당연해요?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별난 부분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별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모순도 있어요 저한테.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별나 보입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나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거울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은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와 다른 그도 있는 그대로 은혜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순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본분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고 따지고 다닐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돼요? 내 본분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쟤 어떻게 하죠? 저 고기도 못 먹고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고기를 그냥 먹네? 저 제우스 신한테 산 저 고기인데 그거 따지고 다니느라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의 일을 살펴야 될 때죠. 내 믿음, 내 신앙. 왜요?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맡기신 내 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직고 직접 알려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에게 어떻게 했는지,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내일 시험을 앞둔 학생과 같습니다. 내일 국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 있습니까? 보통 악몽이 그거 아니에요? 내일 수학 시험 봐야 되는데 한 학기 동안 수학 공부를 하나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악몽 꾼 적 없으세요? 네, 저는 그런 자주 꿉니다. 특히 저 수학이 약해가지고. 다른 건 벼락치게 되는데 수학은 벼락치기 안 되죠. 그런 우리가 내일 시험을 앞둔 학생이 그 시험에 집중하듯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죠? 그 물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인생의 시험 범위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 인생의 시험 범위를 알려주신 후에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베드로의 인생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평생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딴 데 신경을 써요. 돌이켜 다른 제자, 즉 요한을 봅니다.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 나이 들어서는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순교를 암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순교당한다고? 그럼 쟤는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동료의 앞날에 대해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장면에서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이제 동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남은 최후의 유혹이 바로 다른 사역자와의 비교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로 서로의 차이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혹은 어떤 더 좋은 길을 가고 있느냐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목사님들이 서로 비교하여 자신의 목회를 초라하게 여겨 의기소침해지거나
반대로 우월감을 느껴서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시선이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 고정해야 될 시선을 요한에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딴 데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소중한 것은 그 길이 다른 사람의 길보다 더 돋보이는 길이라서가 아닙니다. 나의 길이 소중한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도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 고백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반지 있으신 아내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결혼 반지보다 훨씬 알이 크고 예쁘고 값진 반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남편에게서 받은 그 결혼 반지와 바꾸자고 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은 3캐럿짜리 사줬는데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옆에 김준배 아세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바꿔준다고 해서 바꿔왔어. 나 잘했지? 그러면 여러분, 이은광 목사님 잘했다, 잘했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준 반지 어디 있어?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꿔치기 하시겠습니까? 더 비싼 반지로 바꾸면 아내가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반지의 재료나 디자인보다 반지를 준 사람이 그 반지를 더 값지게 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도 귀한 길이요, 값지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길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이죠. 이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길이 더 편한 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이면 되는 것이죠. 이 길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길과 제 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요한의 길에 신경 쓰지 마라.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나를 따라라. 내가 다른 사람의 길에 신경 쓰는 것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너의 본분에 집중하고 나를 따르면 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베드로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다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 다른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길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길이 귀한 것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눈 가리개를 씌웁니다. 홀스 블라인드라고 하는데요. 말은 이렇게 옆으로 눈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시야 각이 350도입니다. 360도에서 10도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말이 달릴 때 옆에서 달리는 말이나 심지어 뒤에서 달려오는 말까지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말이 시선을 빼앗겨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순간 다리가 꼬이거나 이렇게 돼서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경주를 망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경마장이나 그런 데 보면 이 말에다가 뭘 씌워놓죠?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눈 가리개를 씌워놓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양을 먹이라는 목자의 삶을 인생 시험 범위로 주셨습니까?
그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도 종종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길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거룩한 눈 가리개를 여러분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다음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